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가 있었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두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모습에서 탈선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성도들의 모임의 열심이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모인다, 모일 때에, 떡을 먹을 때에, 또 이 잔을 마실 때에, 모임, 또 모일 때마다 이런 것이 한 7, 8번 계속 나옵니다. 정말 모임의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모인다는 것이 모인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들읍니다. 부지런히 모이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결코 부지런히 모이는 데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모임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느냐?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빠지면 세상 모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임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모이기에. 모일 때마다 성찬과 식사를 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성찬식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고 그 음식은 부자들이 갖고 왔습니다. 부자들이 갖고 온 이 음식을 부자들은 가난한 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자기들끼리 갖고 온 그 포도주 성찬을 위해서 주님의 잔을 위해서 갖고 온 것을 먼저 마시고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찬의 의무를 무시한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며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매사에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가난한 자를 왕따 당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학력이 낮은 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믿음의 연륜이 짧은 자를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나? 이 모든 것이 서열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타 사회의 모임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러한 서열과 우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인데 이것을 또 반복한다면 이거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한 가난한 자, 학력 없는 자, 믿음의 연륜이 없는 자들을 또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매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성찬은 한두 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계속되어지는 성찬으로 인해서 습관화되었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모임도 바른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부지런해서 그 갖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모임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등과 열등이 차별될 수가 없습니다. 서열, 위로부터 서열 아닙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름이 있을 따름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귀족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단어 짧지만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귀족화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어떤 제자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귀족화가 된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임직을 해서 귀족화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단지 직분일, 도구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무시되어진 교회, 분명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습관화된 성도의 모습, 형식화된 모습, 안일화된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리고 교회가 성도의 나태함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찬의 귀한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